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전설과 깊은 지혜가 숨쉬는 곳, 영혼의 메아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18일, 가을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려오는 이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알 수 없는 힘들이 깨어나 우리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울 수도, 혹은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날 어떤 운명의 시험에 들게 될까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지혜와 영적인 경고를 통해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10월 18일은 양력 날짜로는 특별한 국가 공휴일이나 대규모 전통 축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음력으로는 8월 27일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고대 한민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거디가 거의 마무리되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채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죠. 그래서 이날은 가을 거디 마무리 날, 혹은 겨울맞이 채비의 날로 불리며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과의 교감이 가장 깊게 나타나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한 해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는 생존과 번영이 교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모든 생명체가 움츠러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가신, 지하신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가신은 우리 집안을 수호하고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성한 존재들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 여겨지는 성주신입니다. 성주신은 집의 터를 지키고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보살피며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는 이 시기에는 성주신께 풍년과 평안을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에도 집안이 무탈하기를 비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또한 부엌을 관장하며 불의 재앙을 막고 집안의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조왕신, 집터의 평안을 지키는 터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조상신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날의 기도는 단순히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자연의 이치와 조상의 지혜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민족 고유의 심오한 신앙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불교나 유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뿌리 내려온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무속 우수,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날을 수호하는 신화 속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거디 마무리와 겨울맞이 채비의 날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은 바로 성주신입니다. 성주신은 단순한 집 지킴이가 아니라 한 집안의 운명과 번영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탄생 설화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고난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덜 여물었을 때 태초의 신 제석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인 성주신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집을 짓고 인간을 보호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주신이 처음 지은 집은 허술하여 비바람에 쉽게 무너졌고 곡식은 쥐와 벌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인간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고통받았습니다. 성주신은 자신의 미숙함에 크게 낙심하고 하늘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인간들의 간절한 염원과 눈물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삶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집이 견고하게 지어지고 어떤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를 밤낮 없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이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지탱된다는 것을요. 농사는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운과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성주시는 다시 한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및 방법. 10월 18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주머니를 만듭니다. 주머니 안에 햅쌀과 팥, 조를 각각 한 줌씩 넣고 동전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입구를 붉은 실로 단단히 묶습니다. 붉은 실은 악귀를 쫓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완성된 곡식 주머니는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은밀한 곳, 예를 들어 쌀독속이나 장롱 깊숙한 곳, 혹은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주머니는 다음에 새 곡식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열어보거나 내용물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재물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의식이자 겨울철 식량 비축의 상징입니다. 3. 김장 준비, 시작과 저장 음식 만들기. Starting 김장, Preparation and Making Preserved Foods. 김장은 한국인에게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의례이자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10월 18일은 본격적인 김장 김치를 담그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지만 김장 준비를 시작하고 다양한 저장 음식을 만드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목표.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여 영양가 있는 식량을 확보하고 가족 및 공동체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합니다. 준비물. 배추와 무의 씨앗 직접 재배할 경우 젓갈, 새우젓, 멸치젓 등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를 미리 확보하고 저장 방법을 구상합니다. 또한 말린 나물, 시래기, 고구마순 등 장아찌, 곶감, 밤 등 겨울철 저장 음식을 만듭니다. 시기 및 방법.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모여 김장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거나 직접 채취하여 손질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재료를 다듬고 일부는 미리 절이거나 발효시켜 김장에 필요한 밑간을 준비합니다. 또한 가을에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말리거나 장아찌로 담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 음식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의 안녕과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례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품앗이를 하며 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복을 부르는 행위였습니다. 이후 정성껏 준비한 재료와 음식들은 겨울 내내 가족들의 건강과 식량을 책임지며 다가올 봄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특히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겨울의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귀중한 식량이자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입니다. 이날의 특별한 음식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맛, 햅쌀밥과 햇곡물. 이날은 햅쌀로 지은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여 얻은 귀한 곡식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그 기운을 몸속에 채워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찹쌀, 수수, 조 등 햇곡물로 만든 잡곡밥도 좋습니다. 이 음식은 풍요와 건강의 상징입니다. 가을 제철, 나물. 가을 산과 들에서 나는 신선한 나물들을 채취하여 무치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특히 시래기 말린 무청는 이 시기부터 준비하여 겨울 내내 중요한 비타민 공급원이 됩니다. 나물은 땅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곶감과 밤. 가을의 대표적인 주전부리이자 저장 음식입니다. 곶감은 말려서 당도를 높이고 밤은 쪄서 먹거나 말려두어 겨울철 간식 및 영양 보충제로 활용됩니다. 이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상징하며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에너지원입니다. 이제 10월 18일, 가을 서리의 심판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알 수 없는 불운과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날의 엄격한 금기사항, 불운을 피하는 길.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화 일으키기, loud arguments or causing discord. 미신적 이유. 가을 거디 마무리와 겨울 준비는 가족과 공동체의 화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행위는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성주신을 비롯한 가신들을 불쾌하게 만들어 복을 달아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에 악귀가 들어올 틈을 주는 행위로도 여겨졌습니다. 결과, 가족 불화가 심화되고 겨울 내내 우환과 근심이 끊이지 않으며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피 묻은 옷 입기, wearing blood-stained clothes. 미신적 이유. 피는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 질병, 불결함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핏자국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은 악귀를 불러들이거나 자신과 가족에게 질병이나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수학의 결실을 더럽히는 불길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예상치 못한 질병, 불의의 사고, 불운이 겹치며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맴돌게 됩니다. 3. 빚 갚기 또는 빚 독촉하기, paying back debts or demanding repayment. 미신적 이유. 이 시기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나기 위한 자금을 비축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빚을 갚는 행위는 내 복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 여겨졌고, 빚을 독촉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물운을 막아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재물운이 아직 불안정한 시기에는 돈의 흐름에 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결과, 빚을 갚으면 재물이 줄어들어 겨울 내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빚을 독촉하면 상대방의 원한이 자신에게 돌아와 재물운이 막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먼 길 떠나기, embarking on a long journey. 미신적 이유. 이 시기는 집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집안의 소신인 가신들이 집을 지키는데 소홀해질 수 있고,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집안의 에너지와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겨울 채비에 소홀해져 집안이 공웅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으며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와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날카로운 물건으로 함부로 땅 파기, carelessly digging the ground with sharp objects. 미신적 이유. 땅은 생명의 근원이며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겨울잠에 드는 지신 디션을 깨우거나 조상들의 영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심코 땅을 파는 행위는 지신을 노하게 하여 집안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과, 가족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농사가 흉년이 드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기, coveting or stealing others' possessions. 미신적 이유.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화합을 깨뜨리는 매우 불길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가신과 조상신이 노하여 재물운을 막고 자신에게 큰 불운과 벌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탐욕은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결과, 재물이 줄어들고 하는 일마다 막히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7. 무의미한 유흥에 빠지기, indulging in meaningless entertainment. Işık veya güneş. İçsel aydınlanmayı, bilgelik kazanmayı
ve zorlukların üstesinden gelmeyi simgeler. Kısacası karanlık bir dönemin sonuna gelindiğini müjdeler. Fırça, boya veya kitap görmek. Yaratıcılığınızın artacağı, sanatsal yeteneklerinizin ortaya çıkacağı veya önemli bir bilgiye ulaşacağınız anlamına gelir. Hayatınızda yeni bir başlangıca veya ilham dolu bir projeye adım atabilirsiniz. Beyaz güvercin. Barış, huzur ve ilahi mesajların habercisidir. Uzun zamandır beklediğiniz bir barışın ya da dileğinizin gerçekleşeceğine yorumlanır. Bugün de doğanlar. 18 Ekim'de dünyaya gelen ruhlar, Aziz Luka'nın şifacı ve sanatçı ruhundan derin izler taşır. Onlar genellikle empatik, sezgisel ve derin düşünen bireylerdir. Doğuştan gelen bir şifa yeteneğine sahip olabilirler. Bu, fiziksel bir hekimlik olabileceği gibi, insan ruhuna dokunan bir şefkat de olabilir. Ziraat, tıp, psikoloji, sanat ve edebiyat gibi alanlarda başarılı olma potansiyelleri yüksektir. Gözlemci, detaycı ve hakikati arayan yapıları sayesinde çevrelerindeki olaylara farklı bir perspektiften bakabilirler. Bazen içe dönük ve düşünceli olsalar da çevrelerine karşı derin bir sevgi ve sorumluluk hissederler. Kaderleri genellikle başkalarına faydalı olmak, iyileştirmek ve güzellik katmak üzerine kuruludur. Hayatları boyunca karşılaştıkları zorlukları bilgelik ve sabırla aşma yeteneğine sahiptirler. Ancak başkalarının dertlerini fazla içselleştirmeye meyilli olabilirler. Bu yüzden kendilerine de şefkat göstermeyi öğrenmeleri önemlidir. İsim günleri. Bu özel gün, Hristiyan dünyasında Aziz Luka günü olarak kutlandığından, özellikle Luka ismi taşıyan veya bu ismin varyasyonlarını, Lukas, Luke gibi taşıyan kişiler için anlamlıdır. Kışa hazırlık niteliğinde, sıcak tutan, doyurucu baklagil yemekleri, mercimek, nohut ve tahıllar, bulgur pilavı, aşure tercih edilir. Kabak tatlısı, nar suyu ve üzüm pekmezi hem enerji verir hem de bağışıklığı güçlendirdiğine inanılır. Bugün sofranın zengin olması, tüm yıl boyunca evin bereketli olacağına dair bir inancı da taşır. Misafirlere ikram edilen sıcak çorbalar ve ev yapımı ekmekler, komşuluk bağlarını güçlendirirken, kışın getireceği soğuklara karşı bir nevi ruhani kalkan görevi görür. Ve şimdi, en önemli bölümlerden birine geldik. Bu, günün başlıca yasakları. Bu yasaklar, sadece boş batıl inançlar değil, kadim bilgilerden süzülmüş, ruhani dengeleri korumak için konulmuş evrensel uyarılardır. Bu yasaklara uymamak, beklenmedik aksiliklere, kötü şansa ve hatta hastalıklara yol açabilir. Bugünün başlıca yasakları, kesinlikle yapılmaması gerekenler. 1-10. Tartışmak, kavga etmek ve ağır sözler söylemek. Mistik sebep. Bugünün enerjisi, barış ve şifadır. Tartışmalar, bu kutsal enerjiyi kirletir ve haneye negatif, yıkıcı enerjiler davet eder. Sözler, bugün daha güçlü bir titreşime sahiptir ve kötü niyetli sözler hızla gerçeğe dönüşebilir. Sonuçları? Ev içinde sürekli huzursuzluk, ilişkilerde çözümsüz sorunlar, hatta fiziksel hastalıklara davetiye çıkarabilir. Ağır sözler, ruhsal yaralar açar ve uzun süre iyileşmez. 2. Ödünç, para vermek veya almak. Mistik sebep. Para, bir enerji akışıdır. Bugün bu akışı ödünç verme veya alma yoluyla kesmek, kendi finansal dengenizi bozabilir. Ödünç vermek, kendi bereketinizi başkasına aktarmanıza, ödünç almak ise başkasının yükünü üzerinize almanıza neden olabilir. Sonuçları. Beklenmedik maddi kayıplar, borçların artması, uzun süreli fakirlik veya bereketsizlik. Geri dönüşü olmayan finansal çöküşler yaşanabilir. 3. Önemli kararlar almak veya büyük değişiklikler yapmak. För de sjuka är han en bön om hälsa och lindring. För konstnärer en vädjan om inspiration och skicklighet. Och för bönder en väktare över boskapen och skördarna. Man bad om skydd för djur, särskilt oxar, eftersom Lukas ofta avbildas med en oxe.
som symboliserar hans evangelium som fokuserar på offer och tjänst. Det finns också de som söker hans hjälp för att hitta en make eller maka, då han ansågs kunna vägleda till rättfärdiga och hälsosamma förbindelser. Men Lukasdagens rötter sträcker sig djupare än den kristna tron. Många forskare menar att den kristna Lukasdagen assimilerade äldre, hedniska hösttraditioner, kanske förknippade med offer till skördande gudar eller andar för att säkerställa djurens överlevnad under vintern. Den dubbla naturen av dagen, helig och folklig, gör den till en särskilt potent tid. En tid då det gudomliga och det jordiska möts i en mystisk dans. Låt oss nu fördjupa oss i historien om Sankt Lukas, en berättelse som ekar med underverk och hängivenhet. Föreställ er en man född i Antiochia, en stad rik på kultur och vetenskap långt innan Jesu tid. En lärd man, utbildad i medicinens konst, som med skarp intelligens och ett djupt medkännande hjärta sökte förstå människans lidande. Lukas var en grek, den enda icke-judiske författaren i Nya testamentet, vilket gav honom en unik blick på det tidiga kristna samfundet. Hans liv tog en omvälvande vändning när han mötte Paulus, aposteln som spred evangeliet till hedningarna. Lukas blev Paulus lojala följeslagare, hans läkare och skribent, som dokumenterade deras resor och de mirakel de bevittnade. Han var där, vid Paulus sida, under fängelsevistelser och prövningar, alltid redo att lindra smärta och nedteckna de heliga berättelserna. Hans evangelium är känt för sin mänskliga värme och sitt fokus på de utstötta, de fattiga och kvinnorna. Ett revolutionerande perspektiv för sin tid. Att upprätthålla fred och harmoni var avgörande, då osämja under denna känsliga övergångstid kunde dra till sig negativa energier och störa hemmets skyddande aura. Om du städar ditt hem noggrant på Lukasdagen, rensar du inte bara ut smuts utan även gamla sorger och bekymmer. En symbolisk rening som skulle förbereda hemmet för vintern, både fysiskt och andligt, och skapa utrymme för ny, positiv energi. Sömnens hemligheter. Sömnen på Lukasnatten. När mörkret faller över Lukasdagen och slöjan mellan världar blir som tunnast, får våra drömmar en särskild betydelse. De är inte bara slumpmässiga bilder, utan budskap från det undermedvetna och det andra sidan, vägledningar för det kommande året. Varje symbol bär en tyngd av mening. Om du drömmer om vatten. Klart, rinnande vatten symboliserar renhet, läkning och nya möjligheter, särskilt inom hälsa. Grumligt eller stillastående vatten kan tyda på dolda sjukdomar eller känslomässig stagnation som behöver bearbetas. Djur. Ett friskt djur i drömmen, särskilt en oxe eller en häst, är ett tecken på styrka, god hälsa och välstånd för din familj och dina ägodelar. Ett sjukt eller lidande djur kan varna för förluster eller problem som rör hälsa eller ekonomi. Var särskilt uppmärksam på boskap. De kan reflektera din egen vitalitet. Grönska eller blommor. Om du ser blommande växter eller frodig grönska, varslar det om framgång, lycka och fruktbarhet i de projekt du har påbörjat. Vissnade växter kan symbolisera avslutanden, besvikelser eller förluster. Hantverk eller konst. Drömmar där du skapar något, målar, skriver eller snidar, är ett starkt tecken på att din kreativitet är på topp. De kan också innebära att du kommer att finna nya lösningar på problem, eller att dina ansträngningar inom ett specifikt område kommer att bära frukt. När och hur? Utförs vid soluppgången på Lukasdagen, helst innan djuren släpps ut eller omedelbart efter att de tagits in för vintern. Om du inte har boskap kan ritualen anpassas för husdjur. Gå runt i stallet, ladugården eller i det område där dina husdjur vistas. Doppa enbärsriset i vattnet och stänk det försiktigt över djuren medan du uttalar en välsignelse.
Strö saltet i hörnen av djurens boning och lämna brödet, spannmålen, som en gåva till markens andar och Lukas skyddande kraft. Koncentrera dig på att visualisera djuren, friska, starka och skyddade. Text till välsignelse. Exempel. Sankt Lukas, du som är djurens vän och skydd, beskydda dessa skapelser från all skada, sjukdom och olycka. Må din välsignelse vila över dem. Ge dem styrka och välfärd genom vinterns köld. Så sant som solen stiger, så må det ske. Efteråt. Låt enbärsriset ligga kvar i stallet hemmet över dagen och kasta det sedan i en brasa, eller lägg det under en buske för att återgå till jorden. Brödet eller spannmålen ska lämnas orört tills fåglarna eller andra små djur äter det. 2. Ritual för hälsa och läkning. Syfte. Att rena kroppen från sjukdomar, stärka immunförsvaret inför vintern och be om helande kraft. Särskilt potent för att lindra kroniska besvär. Vad behövs? Ett glas rent vatten, 3 färska blad av johannesört, om möjligt annars torkad, eller en kvist rosmarin, ett vitt ljus och ett föremål som symboliserar hälsa för dig. Till exempel en sten, ett smycke. När och hur? Utförs vid middagstid. Tänd det vita ljuset. Håll johannesörtbladen i handen och krossa dem lätt för att frigöra doften. Lägg dem sedan i glaset med vatten. Håll ditt hälsosymboliserande föremål i den andra handen. Slut ögonen och fokusera på din önskan om hälsa och läkning. Visualisera dig själv fullständigt frisk och vital. Upprepa tyst eller högt. Mystik orsak och konsekvens. Lukasdagen markerar en övergång till vilande energi. Att starta omfattande byggnationer på denna dag tros störa jordens viloperiod och kan leda till att projektet blir försenat, dyrt eller att det drabbas av olyckor. Huset som byggs kan bli osäkert och de boende kan uppleva en konstant känsla av instabilitet. Det handlade om att respektera jordens naturliga rytm. 3. Förbud mot att låna ut pengar eller stora egendomar. Mystik orsak och konsekvens. Lukasdagen ansågs vara en tid då ekonomisk energi var känslig. Att låna ut pengar på denna dag tros leda till att pengarna aldrig kommer tillbaka, eller att de återbetalas med olycka. Att låna ut egendom kan leda till att den skadas eller går förlorad. Det ansågs tappa din egen lycka och välstånd, vilket kunde resultera i ekonomiska svårigheter under den kommande vintern. 4. Förbud mot att klippa hår eller naglar. Mystik orsak och konsekvens. Att klippa hår eller naglar på Lukasdagen ansågs vara en handling som kunde klippa av din lycka, hälsa eller vitalitet inför vintern. Man trodde att man blev svagare och mer mottaglig för sjukdomar. Vissa menade att det även kunde förkorta ens liv. Hår och naglar ansågs vara förbundna med själens energi. 5. Förbud mot att bråka eller gräla inom familjen. Mystik orsak och konsekvens. Att skapa osämja i hemmet på Lukasdagen kunde frysa familjerelationerna, vilket ledde till långvariga konflikter och missförstånd. Man trodde att negativa energier som skapades denna dag stannade kvar i huset under hela vintern och drog till sig olycka och oenighet. Fred och harmoni var avgörande för att hålla kylan och mörkret borta från hemmet. 6. Förbud mot att sy eller laga kläder med svart tråd. Mystik orsak och konsekvens. Svart tråd på Lukasdagen ansågs symbolisera sorg och förlust.